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얼마 안 돼요. 남북전쟁이 일어났지요. 남쪽 군대를 이끌고 있는 리 장군이 수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워싱턴에서 그리 멀지 않은 펜실베니아주의 게티스버그를 향해서 진격해오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백악관에서는 링컨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장관들이 모여 회의를 하는 것이에요. 모두들 긴장된 표정들입니다. 그런데 유독 링컨 대통령은 조금도 긴장하지 않고 평온한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장관 중 한 사람이 놀랍다는 듯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카카, 지금 리 장군의 군대가 게티스버그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미국 전역이 전쟁의 도가니로 변해버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어떻게 그렇게 평온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링컨은 미소 띤 얼굴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나는 어젯밤에 늦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였어. 아무리 생각해도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요. 의를 위해 싸우는 우리에게 승리가 있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할 수 있어. 나는 어젯밤에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까닭이 무엇이요? 링컨 대통령의 확신에 찬 말을 들은 장관들은 마음이 평온해졌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다짐할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워싱턴에 있는 박물관에 가면 링컨 대통령이 평소에 쓰던 성경이 잘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안에는 링컨이 하도 많이 읽어서 지저분하게 확 드러나는 구절이 있답니다. 주변에는 눈물 자국이 묻어 있고 단어마다 손가락으로 짚어서 생긴 손때 묻은 자국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4절 말씀인데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링컨은 살아오면서 많은 실패를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남북전쟁을 비롯해서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시편 34편 4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모든 어려움에서 이겨낸 것이지요. 링컨이 9살 되던 해에 그의 어머니 낸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앙이 좋았던 낸시는 사랑하는 어린 아들 링컨을 불러놓고 유언적으로 이렇게 당부를 했대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내가 부자가 되는 것보다도 위인이 되는 것보다도 성경 읽기를 즐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아들아, 부디 성경을 읽도록 하여라.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위기를 닥칠 때마다 더욱 열심히 성경을 읽도록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이다. 링컨은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삶 속에서 큰 힘이 되어줬고 그를 붙들어 주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에요. 링컨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이 만들어낸 인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들입니다. 링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읽고 듣고 묵상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영의 양식을 삼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의 발에 등이 되어지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져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와서 말씀을 듣는 무리들에게 성경 말씀의 완전성과 영원성을 가르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온 무리들에게 열심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경은 완전한 성경이다. 자,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절 시작. 자, 여기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완전. 자, 우리는 성경 그러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이 뭐만 있었을까요? 구약만 있었어요. 신약은 없었습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구약을 성경으로 인정을 했고, 그리고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지금 17절 말씀에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그랬는데 이것은 온전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에요. 구약의 첫머리에 나오는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율법이라 했고, 그리고 그 나머지의 책들은 선지자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당시로는 성경 전체를 가리킨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경을 폐하는 자라고 비난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만이 성경에 충실한 자들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말들을 했어요.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면 성경에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지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계명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면서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짐이란 무엇인가? 어느 정도까지를 짐으로 보아야 할까? 이 문제를 놓고 오랜 시간 토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의된 사항을 유전으로 만들어 놓고 지키게 한 것이에요. 그들은 짐을 어디까지로 보아야 될까? 그래서 서로 난상토론을 한 끝에 무화과 나무의 열매 1개 이상은 짐이다,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에요. 안식일에 짐을 들면 일하는 것이 되므로 당연히 그들은 안식일에는 지팡이를 들지도 못했고 절뚝발이는 목발을 들지도 못했고 의족이 있는 사람은 안식일에는 그것을 벗어 놓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끼고 있든지 들고 있으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강요를 하면서 지키도록 명령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안식일 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이나 병들어 누워있는 병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유대인들의 눈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그 병자를 고쳐주신 것만이 아니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또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추어 낫게 한 일도 일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거기에다가 그 병자에게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물건을 들고 가게 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경을 폐하는 자라고 비난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을 폐한 자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계명의 참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뜻을 그들은 몰랐던 것이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인간적인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잡다한 유전들을 만들어서 계명을 형식적으로 지키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계명의 참뜻과 의미를 아시기 때문에 안식일이었을지라도 병든 자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를 자유하게 하셨던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에 있는 그 어떤 말씀이라도 결코 폐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성경 말씀을 완전하게 하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율법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대로 동정녀, 수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또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대로 예수님은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지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성경 말씀대로 죽으셨어요.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성경 말씀대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말씀에 순종하시고 예수님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예수님처럼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링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듣고 읽고 묵상할 때에 말씀의 능력이 함께하여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경은 영원한 것이다. 자,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8절 시작. 자,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의 삶의 절대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아무리 권위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요, 그 말씀이 영원하지 못하고 시대에 따라 변한다면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결코 변할 수 없는 영원성을 가졌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는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은 뭐로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라고 하는 언어는 점도 있고요, 획도 있고요, 그 점 하나에 따라서 의미가 확확 달라지는 그런 언어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 점 하나, 그 하늘 일획, 획 하나조차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성경의 말씀은 절대성이고 영원한 것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특별히 성경 가운데 율법만 믿지 선지자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유는 모세가 율법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모세는 말하기를 사람이 만일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우라고 하였습니다. 자, 율법에 오면 계대법입니다. 형이 결혼해서 아이가 없으면, 그리고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살아서 난 아이를 대를 잇게 하는 것이에요. 자, 지금 이 법을 들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장가를 들었는데 그만 아들이 없이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형수와 다시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동생도 아들이 없이 또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7째까지 전부 그 형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후사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다가 그 여자도 죽었는데 부활 때가 되어지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지금 사두개인이 이 질문을 지금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러한 질문을 한 것이에요. 그때 우리 예수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율법에 속한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의 가시떨기 나무에 관한 글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의 근거로 제시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현재형의 표현을 쓰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세보다도 수백 년 전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모세는 예수님보다도 1400년 이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시대를 초월하여 계속해서 진리로 남아있음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링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붙들고 살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9절 시작.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천국에는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 작은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이 말씀, 계명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와 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며 살면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 계명 중에, 이 말씀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소중히 여겨서 순종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천국에도 등급이 있어요. 천국에서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림길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듣고 순종하는 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 귀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큰 자가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자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도 감사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로 살게 해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이 살아가야 될 규범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들려진 이 말씀이 귀하게 여겨져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의 약속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고 장차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은혜를 더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